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올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자랑하듯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준 끔찍한 환난의 날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갈 큰 환난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있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방 종교의 가증스러운 우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그 성전에서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모독당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에 의해서 정말로 유대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정말로 더럽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함락되고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그것이 끝인가? 그렇게 끝나는 예언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요. 오늘 본문에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란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닫는 자에게 그 앞을 밝혀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지금으로부터의 과거에 서기 70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믿는 것은 이것이 재앙의 날, 환난의 날로 우리 마지막 때 다가올 것을, 이대로 다가올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때 올 것이라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을 때 우리의 앞을 밝혀주는 계시의 말씀, 지금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세상 역사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고 어디에서 성취되었고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당장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가 있었냐면 아직도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환난이 있을 그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훈련해야 할 것은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올 크나큰 환난의 날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몇 가지 명령형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징조를 보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였습니다. 이 재앙의 징조를 너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너희가 할 것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거기에 설명을 붙입니다. 지붕 위에 있던 자는 바로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뭘 꺼내가지고 산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산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밭에서 일을 할 때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래도 큰 재산은 겉옷입니다. 밭에서 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았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는 그 겉옷을 챙길 그런 여유도 주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억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산일까?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제자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감람산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시리,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 조금도 또 세상에 있는 것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날이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도 산으로 떠나는 것을 알았지만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조그만 미련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붕 위에 그리고 밭에서 일한 자 산으로 가라는 것은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이라고는 요망도 두지 말고 산으로 가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날에는 기꺼이 즐거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린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거나 세상에 빠져나와서 살거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고 부자 되고 힘도 얻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자 되고 힘을 얻고 높은 지위도 얻어야 하는데 그 얻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때 내가 언제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놓을 수 있다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영혼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다 영혼이 내 것들이 아니죠. 어떻게 내가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분에게 세상 것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가장 귀하게 얻은 것이 예수란 것을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커져갈 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배설물로 보이게 되기까지 우리도 세상과 세상 것에 속한 것에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믿음의 돈독한 청년이 정말로 첫 아기를 부인이 순산했습니다. 그 첫 아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새 생명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도 예수님이 손을 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삶 속에서 원치 않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놓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처럼 놓지 않고 싶었는데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날엔 이보다 더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내가 지금 연습하는 작은 훈련이구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도록 구하시는데 다시 구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다시 줄 때 이것은 내가 사명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게 무엇인가에 다시 받을 때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끈히 맡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변해야 가야 합니다.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사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그 사명으로 주신 그분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너끈히 즐거이 기꺼이 놓을 수 있고 오직 산으로 뛸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귀한 것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 귀한 예수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점점 귀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버릴 수 있는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너끈히 기꺼이 즐거이 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버리는, 그 예수님을, 귀한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제일 가장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버릴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큰 재앙의 날, 환난의 날이 나타날 때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어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였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 큰 환난을 앞두고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 기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그날에 다가올 환난 고난은 이 인류 역사상 창조부터 끝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엄청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은 그 고난을 직시하고 정면 도전하고 견디란 얘기입니다. 죽을지언정 견디란 얘기. 그것이 그 기도하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날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아이를 뵌 여인이나 아니면 젖 먹여야 할 아이를 둔 여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때 정말 저건 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정면 대결한다.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하고 인내한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내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조그만 고난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피합니까? 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지만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큰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고통이 오질 않아요. 손해가 있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마지막 날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너희 앞에 왔을 때 죽고 끝나는 거,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반드시 그렇게 오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때 기도하고 정면 대결할 수 있도록 그 결과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죽을지 않지 그 결과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이 보는 심한 고난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불평할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우리가 훈련해야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대해 볼 만한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돼서 끝내서 끝에 우리 타협해서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노력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봐야 합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놓고 피하는 길보다는 믿음을 지키면서 직시하고 바보 소리 듣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자는 그날에 예수님이 반드시 있다고 한 그것을 보고도 피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면 대결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인내한다고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 바로 그날의 그 소망까지 이루게 하는 것. 하나 더 있는 것 남은 거기서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너희에게 낳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그냥 똑똑하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음 지키면서 살고 세상에서는 기회 봐가면서 삭삭 피해 가시는 그 삶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교회에서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고난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작은 것에서부터 피하지 않고 대결하고 정면하는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고 넘어가는 그 훈련, 그 경험이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단련시킬 때 은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 지키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여러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대결하고 그리고 조그만 것을 넘어서 승리하는 그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남다르게 거기에 약속을 하나 얘기해 주십니다. 주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약속은 잘 보면 거기에 특징이 뭐라고 했냐? 택하신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 택하신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그 엄청난 고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난이 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쓰러지고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련되어서 그 고난도 기도하고 인내하겠다고 달려들 때, 정면 대결할 때 그 택하신 자,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십니까?
인내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린다. 시간을 다스려서 그 고난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이 믿음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정말로 내가 견딘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란으로 돌을 깨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딜 때 그 시간을 조정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 맞게 조정하셔서 견디고 끝이 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택하신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더러 준비하라고 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 그때 이제 사탄의 총공격이 그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의 총공격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 이 엄청난 고난을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가라. 이미 그때 되는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믿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요, 이적과 기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둔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믿음, 말씀의 기초를 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때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런 자를 택하신 자로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보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 신비한 것을 찾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록 믿음이 크진 않지만 나는 계속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쌓으려고 애썼다고 하면 여러분,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감 가질 필요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말씀에 근거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자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시키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날에,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거기에 믿음의 행위는 따라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 믿음은 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살 길이 있다고 하면 글로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도 집중적이고 사탄의 공격은 안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공격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내 믿음을 제가 쌓고 있고 키워가는가,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날, 우리에게 어떠한 모형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그 때와 징조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할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바로 바꾼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바로 산으로 도망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 정말로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속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자식의 귀한 것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버리라면 버릴 수 있게, 손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도 마찬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손 놓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막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라고 평탄하게 놔주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도전하고 고난에 도전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한 요건입니다.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연단되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결단하고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오직 믿음의 말씀하면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무리 누가 와서 이제 다 죽지만 오직 살 길은 요거 믿는 것이 하고 그렇게 해도 미혹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그 말씀에 중심을 둔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 믿음, 어떤 고통도 피하지 않고 인내로 감당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위에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정말로 나중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믿음,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 믿음, 어떤 고통도 피하지 않고 인내로 감당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위에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글로 빠지지 않나.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모든 것. 예수님을 붙들고 모든 것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요만한 고통 처음에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점점 버텨보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러지게 안 하잖아요.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는 거짓말 안 해도 타협 안 해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용서스의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축복에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 좋다 저것 좋다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부동의 것입니다. 그것에 기반을 둔, 그것에 기초에 둔 그 믿음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날까지 구원받고 영원한 승리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읽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내 삶의 어떤 모양이로든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오합니다. 미리 준비하게 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끌려가는 지금까지의 내 삶이었지만 하나님,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가장 귀한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 삶으로, 그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느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 작은 것을 넘어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그 희열을 맛보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이겨내가고 할 때 그 큰 환난 앞에서도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기도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늦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내 믿음 세워가기를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삶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